안녕하세요. 필리핀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2월 20일 주일입니다.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좀 조심스럽고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올 성탄은 그렇게 반가운 성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한국에도 한 1000명 이상 계속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필리핀 확진자 수를 뛰어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최근 들어서 또 교회 관련해서 확진자도 많이 나와서 교회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성탄 행사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취소했고 조용한 연말을 보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마 성탄이 이렇게 제정된 이후에 가장 조용하고 좀 침울한 그런 성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리핀에서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나라인데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 백신도 나오긴 했지만 사람들이 크게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언제쯤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지만 그래도 성탄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썰렁하고 우울한 성탄이 될 줄은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주일과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절 말씀 이 두 차례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또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라 하시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전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탄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 계실 텐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듣고 경배했던 목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 아이의 탄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건이 아주 사소한 목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최초로 방문했던 방문객이고 축하해줬던 축가객이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전파자이기도 합니다. 잠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그리스도의 나심,
그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나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정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구주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한 장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동네라고 했죠. 15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 아기 예수의 그 구주의 탄생의 상황. 어떻게 그것을 모사했냐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다라고 정보를 주죠. 이 목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또 신비하고 그리고 무서웠겠습니까? 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 구주의 나심을 알려주고 휙 이렇게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뭐지? 어리둥절하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이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날 그 천사들이 떠났던 그날 밤에 베들레헴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를 찾아냅니다. 드디어 천사들의 말처럼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러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 탄생 전과 예수님 탄생 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하신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들이죠. 요셉과 마리아. 이게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그것을 예고받았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 탄생 전에 예수의 탄생을 미리 예고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할례를 베풀었던 제사장 시몬,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자 선지자 안나,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의해서 알게 된 헤롯 대왕, 뭐 이런 순서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수님 탄생 후에 예수님 탄생의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아기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을 순서로 나열해 보면 제일 먼저 목자들, 두 번째 시몬, 세 번째 안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탄생 후에 최초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축하하고 전파했던 사람이 목자였다는 사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몇 명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름이 뭔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팩트가 있는데 이 목자들은 전 인류를 통틀어서 예수가 탄생하고 예수를 목격하고 축하하고 전파했던 전 인류를 통틀어서 최초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무슨 이유로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고 예수의 탄생을 전했으며 그 태어난 아기가 그리스도 그리고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왜 이 목자들에게 알렸을까? 왜 목자들이 이 모든 좋은 소식의 제일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 사실은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제일 처음으로 접한 그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과연 2020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전파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첫 축하객이자 방문객이자 전파자가 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은 목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떠난 후에 그 모든 말들을 100% 신뢰하고 신뢰한 그것을 확인해 보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와서 그리스도의 나신을 막 얘기하고 떠났는데 만약에 이 목자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으면 야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거기 어디야? 어떻게 가야 돼? 막 그러면서 아마 찾을 생각 혹은 그 베들레헴으로 갈 생각 하지 않았을 거예요. 즉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렸고 목자들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했던 유일한 사람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목자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영광을 얻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던 그래서 거기서 배척당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 예수님이 그 고향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그 목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작 고향이었던 나사렛 가서 권능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향을 떠나오시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남기셨어요.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래요. 뭐라고요? 믿지 않음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고향에서 가셔가지고 이적을 못 베푸신 게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즉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고쳐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와 같이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의 첫 방문자, 첫 목격자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 신분이나 처지가 그렇게 뭐 별로 훌륭하거나 좋은 포지션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렸고 그리고 이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말을 믿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었던 목자들과는 달리 그 반대의 사람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탄생을 믿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동방에서 오늘날 갑자기 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에게 묻죠.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처음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헤롯의 반응이 어땠는지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성탄, 예수의 탄생을 싫어하고 그리고 저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개인적인 이유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싫어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헤롯의 그 복잡한 정치적인 이유가 믿음의 자리, 또 아기 예수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무료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죠. 뭡니까? 영아 살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영아 살해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목자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영광을 얻었던 반면에 헤롯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합니다. 목자들처럼 말씀을 믿어야 영광도 얻고 복도 누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업의 이유 혹은 학업의 이유, 가정의 이유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헤롯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020년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헤롯처럼 자기 핑계에 빠져서 믿음의 자리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목자들처럼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성탄의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헤롯 왕과 더불어서 성탄의 소식을 접한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하죠. 그래서 물어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이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장에서 6절인데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헤롯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리 알고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으니 그 지식을 가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처럼 그렇게 환영하거나 축하하거나 전파하지 못하고 그냥 아는 것에만 그치는 쓸데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믿음의 척도가 아니에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목자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믿음이 있는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이 정말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지키고 있었던 양떼를 버려두고 어디까지 갑니까? 베들레헴까지 가잖아요. 이런 수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리저리 막 마을 구유가 있는 곳은 다 뒤져서 끝내는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그 마을 구유를 찾아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 있는 행동,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2020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 목자와 같은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목자들처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코로나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복을 만나서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연말 연시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이 있었던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최초의 목격자이자 축하자이자 방문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2020년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자들과 같이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목자들과 같이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